할렐루야. 여러분, 겨울은 죽음의 계절이라고 하면은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또 부활의 계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봄을 스프링이라고 해요. 스프링, 영어로 스프링. 이 스프링은 이렇게 우리가 압축하면 톡 튀어나오죠. 그게 스프링이에요. 그래서 봄철에는 겨우내 이 죽었던 생명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따스한 햇빛과 더운 바람으로 인해서 봄비를 맞고 생명들이 막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은 좋은 계절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무신론자 리틀 스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서 이제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일에 자기의 그 주장을 세우는 사람인데, 예수의 부활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두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때문에 결국은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예수 부활 사건은 진실이었다, 사실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표기할 때 AD와 BC로 그렇게 표현하지요. 그래서 BC는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 태어나기 전 몇 년. 그리고 AD는 안노 도민이라고 해서 예수가 태어난 해부터 몇 년. 그래서 지금은 AD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역사적인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분깃이 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히스토리는 바로 역사인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변화했다. 다 같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내용에 보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장사를 지낸 다음에 예수님의 시신에 미처 기름을 바르지 못하고 그래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게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가 초상을 치르고 그 다음에 무덤에 찾아가는 그 습관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저들이 믿지 않고 찾아갔는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어요. 여인들아, 왜 다시 살아나신 이를 무덤에서 찾느냐?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13번 많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에는 500여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길을 걸어가면서 왠지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은 두려움으로 무덤에 갔지만은 무덤이 열리고 그리고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여인들에게 몸을 보였을 때 두려움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며 베드로를 신방합니다. 베드로는 끝난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도 자기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는데 와서 문책하지 아니하시고 비방하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신 주님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늘 주님을 모른다고 물질 앞에서 주일날 또 기도시간 부흥회 때 주님 모른다고 배반하고 딴 곳으로 갔던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이 주님의 다시 찾아온 은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결국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기쁜 마음으로 순교하게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베드로는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에게는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영안이 활짝 열려서 아나니와 삽비라의 거짓말도 다 들여다보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도마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방에 있을 때 나타나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하면서 예수님이 보였을 때 이 두려움에 있었던 제자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그들이 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신앙을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때 마침 의심 많은 도마가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으면 내가 믿지 못한다. 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아마 도마의 그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까지, 내가 주님의 교회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아니 심지어는 목회자가 되어도 정말 천국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은 끝없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용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의심이 늘 가득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또 깨쳐도 그 다음날 또 의심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이 도마는 직접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도마야, 네가 의심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다 같이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내 못자국을, 손에 못자국을 보라,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라, 창자국을 좀 만져봐라. 도마는 거기서 감격하면서 내가 이제 믿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처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확신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당시 부활의 증인들이 500여 형제 자매들이 바울 신앙 고백할 때 지금도 살아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미천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핍박했지만 우리 주님이 다메섹 길에서 나타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타나서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바울은 이제 의심을 저버리고
그 순간부터 변함이 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가져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영의 부활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에는 육으로 부활 안 하시고 영만 부활했다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육도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이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에게 대접합니다. 육체를 가지시고 태어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부활하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땅에 묻죠. 흙으로 돌아가지.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는데요. 아니, 화장을 해서 다 태워가지고 가루를 해서 냇가에 뿌리고 산에 뿌리면 어떻게 무덤도 없는데 부활합니까? 어떻게 부활하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죠. 아니, 그렇다고 해서 무덤이 있다고 해서 파보면 뭐가 나옵니까? 다 흙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세월호가 3년 만에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9명을 다 수습이 됐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찾을지 참 궁금해요. 3년밖에 안 됐지만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참 궁금하잖아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 얼굴을 못 봤는데 할아버지 얼굴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 할머니 합장한 그 묘소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그 무덤을 다 이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동생과 형님들 식구들이 이전을 하는데 동네 사람들을 사가지고 묘지를 팝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참 하나님도 감사하지. 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봤더니 이제 막 파다가 포크레인은 좀 파고 그 다음에는 삽으로 하다가 드디어 이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옆에는 이제 널판지에다가 하얀 창호지를 깔고 이제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할머니, 이쪽에는 할아버지 파 내려가는데 뼈가 없어요. 두개골하고 뭐 다리 뼈 몇 개 하고 한 주먹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두개골을 이렇게 거기에 보니까 뽀얗게 돼 있는데 할아버지하고 나하고 지금 이렇게 보는 거야. 할아버지 까꿍? 이게 얼마만입니까? 드디어 할아버지 얼굴을 보게 되네요. 야,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보게 하시더라. 우리 할머니가 늦게 돌아가셨지만은 거의 손뼈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무덤이라고 해서 부활하고 뭐 가루로 해가지고 뿌렸다고 해서 부활 안 하고 이거는 우리의 작은 인간의 소견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흙으로 빚으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어요. 제한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부활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석을 가지고 색깔을 한번 훑어보세요. 다 붙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이 땅에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와서 먼저 죽은 자들의 무덤이 부활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살아남은 우리들은 바로 들려서 휴거되어서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수고와 땀 흘림에 대해서 다 보상하시는 거예요. 우리 부활은요,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다 영생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이 모시는 그 악한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는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 찬양할 때 매 시간 헛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하나님이 다 알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행위책에 다 기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강단에 이렇게 꽃을 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난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수기 권사님 손길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저 이런 마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 이게 다 부활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신앙이에요. 네. 얼마나 이 꽃이 아름다운지. 제가 그 기성부흥사회 대표회장 때 우리 박영환 교수님이 보내주신 것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우리 부목사님하고 서울에서 지금 싣고 온 거예요, 이게. 까꿍.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앞에 뽐냅니까?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한 주 정도 뭐 이렇게 꽃하면 모르겠어요.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시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부활신앙은요,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러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정말 우리는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오늘 부활절에 내 신앙을 점검해서, 그래, 주님의 부활과 나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 주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고 나도 또한 부활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 속에 그들이 다 변화되었다.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방법이 다 변화됐어요. 왜? 이 세상이 잠깐이지만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있다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재림할 때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부활의 믿음에 확신에 섰고 그들은 모두가 다 변화받아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또한 주님의 사명을 끝까지 목숨 바쳐 십자가 지기까지 수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상급의 부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부활 성도들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